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AS를 해야 되겠다, 설교 AS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이 거라사 귀신 쫓아내신 요 사건에 약간 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가다라라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거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명백히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인 것 같은데 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을까? 그리고 더 좀 의아한 것은 이 거라사나 가다라나 이 갈릴리 이 호수로부터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서 돼지떼가 이렇게 몰사했다라는 이 성경의 사건이 잘 매치가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보에 이제 생각 나눔에다가 글을 좀 썼습니다. 지도도 넣고 또 설명을 간단하게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AS고요. 두 번째 AS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 이렇게 군대의 장관으로서 왕으로서 적을 물리치시는 분, 승리하시는 분으로서 제가 이제 묘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것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지를 잘 구출해낸다 하시는 측면에서 제가 협상가라는 이제 그 용어를 써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표현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협상가 하면 이렇게 서로 대등한 사람들끼리 조금 자기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딜을 하는 그런 언어로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 마치 이 표현이 예수님과 이 귀신 사이에 이렇게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뭔가 대등한 입장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다.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귀신이나 마귀도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상가란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고, 이 귀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정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강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인질을 구해낼 때 그 인질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서 협상가가 등장하잖아요. 네고시에이션이 들어가가지고 인질을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 테러범들을 적절하게 잘 물리치는 요 작업을 하는데, 그 번역이 이제 협상가여서 아마 제가 그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이제 좀 우리가 잊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인질을 안전하게 구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그 테러범들을 온전하게 물리치시는 분으로서 전략적인 일을 전략적으로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시는 게,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가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AS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56절까지 세 개의 큰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심으로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8장 48절을 보시면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이제 고생한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해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제 믿음과 구원을 연관성 있게 이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이제 살려낼 때 그때도 다시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50절에 보시면 5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해서 여기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40절부터 56절까지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다 겸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딱 간직하고 왜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왜 믿음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서 이 믿음을 강조할까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맥락이 조금 있어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후를 보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그 초반에 봤을 때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씨 뿌리는 자 비운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딱 뿌리게 되는데 그 뿌려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고 성도가 그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그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냥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밟혀지게 되는 것이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살짝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살짝 내리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기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기서 그냥 시들어버리고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뭔가 뿌리도 내리고 자라 올라오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그 가시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염려라 아니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육체적인 쾌락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종 1년에 한두 차례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학습 받으실 분, 또 세례 받으실 분, 이게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교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말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말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오시고 또 신앙을 좀 가지면서 내가 학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겨지시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거 인정하시냐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지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분들이 다 아멘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전에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해되거나 용납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다. 그거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맴돌고 밖으로 떠났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에 붙어 있게 되고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조금씩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거나 모든 것을 다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측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심령 속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조금씩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씨도 처음에는 뿌리를 내려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이야기, 이 얘기를 그대로 따르면 내가 손해보는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육체적인 그런 어떤 많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마음의 소망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이물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 아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56절을 지나서 9장에 가보면 또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9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최종 파송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번 견습으로, 인턴으로 한번 이제 제자들을 파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갔다 와서 보고를 듣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 파송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과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직접 가지 않지만 너희들이 가서 그 씨를 뿌리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확신하라라고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죠. 열매가 나타나고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연약한 보통 사람들에 불과해요. 주님께서 그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지고 나가는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날까? 내가 병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아,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그저 집안에 머무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다 나갔다 오지만 나는 못할 거야 하고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고 동시에 초대교회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성도들, 한 번도 주님을 못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데,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까? 이 교회가 과연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인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말하고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병을 고치는 권세도 그런 대단한 권세를 직접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씨앗이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심겨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네가 뿌리고 있는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이가 이제 어릴 적 얘기입니다. 5살 때, 큰아이가 5살 때 한참 된 얘기죠. 주일날 예배를 이제 끝나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감기 몸살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열도 너무 나고 으실으실 춥고. 근데 하루 종일 교회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느라고 다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막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날은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태우고 아내랑 아이 둘을 태우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춥다. 아빠 너무 힘들다. 아마 그렇게 저절로 막 너무 힘드니까 말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차 막 시동 준비를 하면서.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저희 5살짜리 큰아이가 아빠 많이 아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너무 아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5살짜리. 그 생각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팠지만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짝 웃으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김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 많이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으면 제 믿음이 확 생겼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 또 신령한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뭔가 낫지 않을까, 좀 호전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가 저로 생겼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마 고개 숙였을 겁니다. 근데 5살짜리 제 아이가 제 뒤에서 아빠 내가 기도해 줄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근데 불현듯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를 고치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옵니까? 5살짜리 아이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고치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꼭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5살 아이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은 능력이 없는 그게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려서 아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빈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아이가 그 나이 아이 수준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날 밤 일찍 잤죠. 다음 날 났을까요, 제가? 났어요. 뭐 때가 돼서 났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현빈이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구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개개인은 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무슨 능력이 없어요. 저도 참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주세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내 권세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왔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두 사건을 이제 설명드릴 것 같은데 22절부터 25절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야 우리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님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가 얼마나 했을까요? 뭐 지금처럼 무슨 호화 여객선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크기 생각해 보셨어요? 잘 우리가 가보질 않아 잘 모르는데 그 크기를 대략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됐냐면 1986년에 그 갈릴리 호수 그쪽에 이제 한 4년 정도의 가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수면이 자꾸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땅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배가 한 척이 이제 갈아가지고 흙에 이제 덮여져 있는 배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1986년이에요. 그 배가 이제 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배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만들어졌고 운행했을 그런 배라는 거예요. 검사를 쭉 해보니까 시대적으로 그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의 크기를 쭉 재보니까 길이가 한 8m 정도 되고 폭이 한 2.5m, 돛을 달 수가 있고 이렇게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8m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주님께서 조금 주무실 수 있겠구나. 그죠?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물러서면 아마 이제 둘러서 앉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워서 주무실 수 있고 사람들도 대충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광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고 바람이 너무 세고 물결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점점 이 배를 어떻게 가누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야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하는 위태로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막 깨우죠. 주님 우리가 이러다 죽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잠에서 깨셔가지고는 이제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그 꾸짖음을 듣고 깜짝 놀랐는지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주로 사람에게 관련된 어떤 병들을 고쳐주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해요. 바람을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물결을 향해서도 명령하시면 마치 그 피조물들이 무슨 귀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영역,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영역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면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이 귀신과 마귀와 같은 존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의 크심을, 권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난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풍랑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이렇게 막 크게 아팠을 때 그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왜 우리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그 당시에 우리 양쪽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병이 없으시고 우리는 그때 나이가 40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나이에 우리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큰 병이 아내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너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왜 네 아내에게, 너에게, 너희 가족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암이라는 것은 평생, 평균 4분의 1인가요? 5분의 1.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흔한 그런 병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그건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도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것은 타락한 인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풍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묻는 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이 일어났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풍랑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왜 너희들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뭘 믿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풍랑에 보여주는 너의 반응, 왜 너희들 그 반응 속에서 너희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 그 반응 속에 왜 너희 믿음이 나타나지 못했어?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그때 어디에 있었던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과연 이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뭐였을까? 이들은 뭘 믿었을까?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이들은 뭘 믿었을까? 전 3가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믿음은 환경입니다. 환경.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왜 이들이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갔을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빨리 가려고. 그리고 편하게 가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로로 가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구 하나 쉬는 사람 없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빠르죠. 단거리로 갈 수 있죠. 물이 잔잔하면 그래서 미끄러지듯 갈 수 있죠. 거기에 주님 또 쉬시기도 하잖아요. 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잘 불어준다면, 이 물결만 잔잔하다면 배만큼 좋고 빨고 편한 도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바람도 괜찮고 목적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물도 잔잔하고 이 모든 환경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환경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미끄러지듯이 이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편안하게 주무셨고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실력. 그 제자들이 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면 좀 머뭇머뭇거렸을까?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거 알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처할 수 있어? 너 알아? 너 몰라? 그럼 좀 머뭇머뭇하겠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힘들더라도 돌아갔겠죠. 근데 안전한 거예요. 왜? 이들은 어릴 적부터 배를 탔거든요. 그리고 어부도 최소한 4명 이상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 잡으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바람이 조금 문제가 생겨도, 바람이 통해서 물결이 좀 일어도 다 문제가 있어. 바람이 멈춰도 우리가 노를 저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자신들의 경험, 실력, 아마 이것들이 뒷받침되면 전혀 문제없이 빠르게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아니 그 좁은 공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갇힌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이 아마 이들로 하여금 이 여정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첫 번째 문제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믿었던 이 자연, 현상, 환경들이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해요. 생각지 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해서 물결이 굽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어부들이 나서서 걱정하지 마. 야,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해봤어. 걱정하지 마.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막 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자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고 더 심해지니까 이 어부들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물은 막 들어오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실력에 배신을 당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죠. 또 한 차례의 배신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뭘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안 계시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 저 기도하러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우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계시잖아요. 너무나 확실히 계신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주무신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믿는데 잘 믿겨지지 않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데 이건 잘 안 믿겨져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근데 마치 주님은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신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니 주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초기에 주님께서 바짝 일어나셔가지고 딱 제압을 해주시든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올 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든지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주님에 대한 배신. 마지막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별일이 없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요. 고난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있으면 모두 제거해 주시고, 사전에 만약에 생기면 초기에 진압해 주셔서 우리가 더 큰 근심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와서 도와주고, 내가 위기를 느끼기 전에 와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긴장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믿음은 성장이 없어요. 마치 온실 속에서 식물을 키우듯, 어머니 아버지의 옷자락에서 아이들을 키우듯,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다 막아주고, 생기기만 하면 미리 가서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너는 아무 일도 겪으면 안 돼. 너는 그냥 나랑 있는 게 최고야. 내 곁에만 있어.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라고 이들을 보호해주면 결국 이들은 보호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성장을 잃어버린, 성숙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문제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켜주시는 너희의 구원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상상력으로 보면 저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돼 있지만 주무시는 척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잡니까 여기서. 그렇지만 누워있는 거에 계속 자는 척하는 거죠. 그리고 실눈을 뜨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 안드레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인하대 근처, 저희 이제 캠퍼스 인하대를 사역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집을 얻어놓고 주말이 되거나 이럴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인하대 그 이제 캠퍼스로 갑니다. 가면 이제 뭐 주일 오후에 가서 이제 넓은 데 있으니까 아이들 마음껏 막 뛰어놀 수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산책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럼 아이들이 막 이제 뛰어다녀요. 엄마 아빠 이렇게 가고 있으면 멀리 움직이진 않지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엄마 옆에 왔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요. 그죠? 뒤에 따라오고 옆에 붙어 있다가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조금씩 크니까 막 돌아다니고 이제 익숙한 곳이니까 막 돌아다니면 가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막 갔을 때 한 10m, 20m 갔을 때 나무 뒤에 숨어요. 기둥 뒤에 숨던지 건물 뒤에 딱 숨어가지고 살짝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럼 아이가 막 가다가 놀다가 혹시나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요? 불안하잖아요. 어릴 적이니까 막 달려와서 찾죠. 그러나 조금씩 크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두고 갈 리가 없는데 어디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조금씩 생기면 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안 보이면 그냥 막 달려가거나 울거나.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분명히 내 곁에 있을 텐데, 어딘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멀리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심과 평온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찾기는 찾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찾지는 않죠. 우리 주님이 누워 계실 때, 주무시고 계실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기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니?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의지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우리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야,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알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계속되는 질문은 그걸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제 아들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100세에 나온 이 정말 내 생명 같은 이 아들을 주님 제물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냥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이를 놓고 내가 칼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칼로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죠.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이렇게 나에게 바치려고 했다면 너희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다. 너희 믿음을 내가 알겠다. 하고는 우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옆에 보니까 한 마리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그 이삭이 아니라 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1년 전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한 달 전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갈 때 아마 이 순양은 반대편 어디선가 길을 잃은 채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듯이 조금씩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을 거예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만 모를 뿐,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